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21세기 들어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그 이전의 어떤 세대의 발전보다도 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절대로 불변할 것 같던 경계들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의 경계, 공간의 경계가 무너진 것을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고 언제든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밤이 낮보다 더 밝은 곳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이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도 영국에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화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해체시킨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일상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과 정신의 변화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 가치들이 해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저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삶이라고 여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 가정을 이루거나 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낳는 것 등까지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보편성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상대적 보편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신장되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성이 공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보편적 가치의 약화로 인해 절대 윤리나 진리의 약화를 가져옴으로써 보편적 인류를 위시한 공동체성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부정적인 면 역시 작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면이 현재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배의 약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드리던 공간적 예배만이 여전히 예배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에는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었어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조차도 개인의 선택이 되어 버려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바로 예배 드리는 우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분명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배가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 됨으로써 예배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는 개개인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가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도 못할 수도 있는 선택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에서도 분명 그런 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과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말에 단어가 달라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다 큰 아이들에게 예배는 할 수 있다면 드려야 하지 않겠니? 라고 바뀌어버렸어요. 무조건이라는 것은 인간, 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고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선택의 영역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헌금의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헌금이 개인의 선택이 되었다는 것은 헌금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변질시켜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헌금이 마치 기부하는 것 또는 어느 단체에 후원금을 내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꼭 11조를 교회에 드려야 합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고 부유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 헌금 제가 11조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거 네 거 아니야. 왜 네 맘대로 쓰려고 그래?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정말로 옳게 옳고 좋은 곳에 쓰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잘 쓰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 쓰는 것조차 내가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라는 뜻이니 그러나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의 중심은 타협해야 할 것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과 가치가 무너져서 상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적어도 신앙의 영역만큼은 절대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은 1절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그 강변 버드나무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으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이 시편 137편의 시인이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금을 들고 시온의 노래,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모두 레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특히나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레위인들 역시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의 사람들은 끌고 온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에게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노래를 부를 것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저자는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라고 말함으로써 결코 이방인들을 위해 시온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없음을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 그 강변 버드나무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 수금은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던 악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해 수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악기를 버드나무가지에 걸어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버드나무가지에 걸어둘지언정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찬양하지 않겠노라. 어쩌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보게, 이미 당신의 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았는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이제 그래도 당신 너의 살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어?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내가 노래한다면 아마 너도 이 땅에서 충분히 어쩌면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 눈 한번 지끈 감고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문제야? 상황이 바뀌었고 현실이 바뀌었으니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편 137편의 시인은 그런 상황과 현실에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차라리 내가 그들을 위해 수금을 탈지언정 내 팔아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그들을 위해 찬양할지언정 내 입에 천장에 내 혀가 달라붙어라. 그들을 위해 내가 수금을 탈 것 같다면 차라리 버드나무가지에 그 수금을 벌어두겠다. 나는 결코 할 수 없다. 오히려 시편 137편의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과 수없이 타협을 요구하는 현실, 더 나아가서 압박을 가하는 이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의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137편의 시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거기에 무너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분명 현실은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부유한 성이 바빌론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바빌론 도성의 멸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의 시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시편 137편의 시인처럼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변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일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 결기를 보여준 그 믿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지언정 바빌론 사람들을 위해 결코 노래할 수 없다는 그 결단.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편 137편은 큰 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너무 쉽게 변해버린 현실과 상황에 어떻게 잘 적응할까만을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노라는 그 결기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시인 137편의 시인은 변해버린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현실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던 에돔 사람들의 그 말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을 그저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억울함, 분노, 답답함, 염려, 근심, 걱정,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외침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않는 것이죠. 시편 137편의 시인이 멸망할 도성 바빌론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봐도 바빌론이 멸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 때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떨 때는 우쭐대고 어떨 때는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우리는 그 길이, 그 삶이 영광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봅시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삶이 영광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영광의 삶이고 승리의 삶인 걸 안다면 왜 안 따를까요? 몰라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영광이고 승리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너머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을 보고요. 그래서 승천을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보는 것.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절망으로 가득할지라도 그것만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걷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디에도 믿음의 길이 편안한 길,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꽃길만 걷게 해주신다고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누구도 쉽게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라고 몇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볼 자가 있느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 고난의 길, 누구도 쉽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걷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로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임을 알고요, 그 길만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그 길이 곧 영광의 길임을 보기 때문에 걷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지요. 왜요? 왜 줄었을까요? 여러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가 여러 부정들이 있고 세습을 하고 성추행이 나오고 뭐가 어떻고 문제가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아무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니, 진짜 성도가 준 이유는 믿음의 길이 뭔지 몰라서예요. 교회가 욕먹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설명하죠? 그들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는 순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 어떻게 설명하죠? 교회가 문제투성이어서 창피해서 안 간다? 교회 역사 이래로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고아원이 처음 생긴 것도 교회 지하였어요.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왔어요. 왜? 그거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 보고 가는 거니까. 다른 것은 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적용하고 타협할지언정 결코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그 결기와 결단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여전히 믿음 생활 하십니까? 왜 신앙 생활 합니까? 제가 좋아서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아서? 아니요. 더 중요한, 더 분명한, 더 확실한 한 가지. 그게 믿음의 길이라.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예배는 목숨으로 지켜야 하는 것임을, 어떠한 상황에도 양보하지 않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 바뀌고 형태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될 수 없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될 수 없고 예배의 중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시편 137편의 시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서울 만한 결기와 결단을 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보여주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단다.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단다. 믿음은 그런 거다. 세상이 우리 보고 왜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여전히 그 모양이냐고 말할지언정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단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단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다. 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가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른 형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건 결코 양보도 타협도 안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여태 단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가 고3이 셋인데요. 고3 셋이 한 주도 안 빠지고 와서 예배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되면 꼭 그것도 중직자들, 부모님이 중직자예요. 권사님, 장로님 막 이런 분들이 전사님, 우리 애가 이제 고3이 돼서 올 1년은
예배를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 전사님 양해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러죠. 양해하지요. 내가 양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왜? 예배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양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그건 근데 제가 양해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전도사를 90년도부터 했으니까요. 벌써 지금 따져보니까 30년이 넘었잖아요. 30년 동안 뭐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교역자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본 뭐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런 애가 커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해서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합니다. 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있거든요. 취업 준비해야 돼서. 지금은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직은 제가 집장만도 못하고 그래서 조금 그쪽에 좀 신경을 써야 돼서. 뭐 어때서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대잖아요. 한 번 양보하고 한 번 타협하면 그게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는데 헌금할까요? 예배가 무너졌는데 기도할까요? 예배가 무너졌는데 찬양할까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신앙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할 벌써 그런 세대가 됐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다른 건 다 그렇게 말해주시고 다 받아주세요. 에휴, 공부 못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좀 사고 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젊은 놈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잘못해도 그럴 수도 있지. 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딱 하나, 예배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는 거. 가르치고 알리고 전해야 됩니다. 시편 137편의 시인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